내비게이션 갈릴리 2차 사역 시작. 지금 예수께서는 계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점점 위험한 상황이 올 것임을. 세례 요한처럼 감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는 사실을 감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은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정보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갈릴리에서 일어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복음서에 남아 있거든요. 그 많은 기록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일어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일들을 가리켜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도 으쌰으쌰 같이 올라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행로부터 정적들이 따라붙는 것 같네요. 아예 작정을 하고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읽다 보면 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얼핏 기억나시죠? 앞으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실 텐데 어디를 가나 우글우글 그들이 있을 거라는 예감 드시죠? 이 사람들의 눈이 보여야 합니다. 자, 우리도 현장 속으로 슝. 누가복음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 안식일에 따라붙고 안식일에 엿보고. 스토커가 언제나 나를 따라붙는다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붙는 스토커, 그들의 목적이 보여야 합니다. 스토커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뚫어져라 영화를 보는 격이 됩니다. 예수께 치명타를 입혀 매장시켜버릴 법적 증거를 찍겠다는 속셈입니다. 빼앗긴 민중들이여 우리 품으로 하면서. 안식일. 건수 올리기 좋은 최상급 주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불거진 안식일 건수는 월척이었습니다. 안식일 주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삭 자른 것, 추수다. 안식일에 왜 추수를 하는가? 비벼 먹는 것? 타작이다. 안식일에 왜 타작을 하는가? 이런 해석에 또 천둥이 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더니 또 다른 안식일 따라붙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아버지께서 생명 일을 하시니 아들도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죽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생명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전공은 생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의 눈빛을 보며 읽어봅시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로 3장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12제자를 확정하시다. 갈릴리 또다시 큰 사역을 하려면 첫째, 사람이 모여줘야 하고 둘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다녀오셔서 신경 쓰시는 것이 제자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기획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인사관리, 일에 앞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최종화하십니다. 12명. 정식으로 확정하는 시점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기본 구성 숫자였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기본도 12명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보입니다. 예수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그룹이 셋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대중. 두 번째, 제자. 세 번째, 정적.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가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핵심 멤버 만들기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바로 이 즈음 되어서야 비로소 베풀어지는 산상수훈.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복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과연 인간 모델, 인간 이상형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팔로워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이즈음 제자 조직이 확정됐고 그리고 나서야 베푸신 말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소위 팔복의 말씀이 유명하다는데 솔직히 왜 그렇게 유명한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멋있는 구절들이 참 많아서 격언이나 잠언 같기도 하고 고도의 사상이 함축된 것 같아 붓글씨 액자를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알려면 왜 이때였어야 하는가와 함께 산상수훈의 청중이 누구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또 산상수훈과 함께 꼭 정리해야 하는 주제가 예수 조직입니다.
12 제자 확정 이후 주신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초상화를 그려봅시다. 산상수훈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아 마음이 찢기운 사람입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파산한 사람. 파산해서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사람.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 근처에서 서성여 봤던 사람입니다. 파산한 영혼, 그 텅 빈 그릇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덜거덕거리는 찌꺼기들 뿐입니다. 절망, 미움, 원망, 도끼, 허탈, 포기, 복수, 살기.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면 무섭고 구역질나고 징그러운 사람입니다. 절망의 비를 맞으며 벼랑 끝에 내몰려 백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있을까 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하소연하며 애통하는 사람. 돈, 건강, 승진, 취직, 연애, 여행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사람. 찌꺼기로 채워진 더러운 영혼의 그릇을 높이 쳐들고 인생 파산을 선고하는 사람. 그러다 너무 외로워 때론 지친 듯 흐느끼며 통곡하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던 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남도 싫지만 자기도 싫어진 사람입니다. 미움, 원망, 도끼, 살기를 담고 있었던 마음의 그릇 정체는 탐욕이었다는 것이 클로즈업 되어 소스라쳐 놀란 사람입니다. 쇼크, 전기 충격처럼. 욕심이 자궁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미움, 욕심이 잉태한 원망, 욕심이 잉태한 도끼, 욕심이 잉태한 살기. 이런 것들을 늘 쌓아둔 자기 영혼이 어느 날 너무 무거움을 섬광처럼 깨달은 사람입니다. 너 심판이다. 너 그게 죄야. 너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 같잖아. 너 그러니까 절망이었잖아. 맞잖아. 그 말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잖아.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비로소 자기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싫고 징그럽고 무섭고 그게 절망이 되어 나뒹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람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이 그저 내면의 속살만 보이고 있는 이 사람. 아이고 어찌할꼬. 냄새나는 내가 싫어요. 내가 메스꺼워요. 아이고 하며 진짜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신 없어서.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자. You are blessed.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목숨뿐인 그 사람. 그는 너덜거리던 생명이 예수 생명에 부딪혔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 존재, 구원자였습니다. 죄가 의에 부딪혔습니다. 토하고 나니 오장육부 사지가 편안해지면서 차분해집니다. 한번 부딪혀본 첫 경험, 의에 또 부딪히고 싶습니다. 평안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러고 나니 살 것 같으니까, 새 경험입니다. 아, 의에 목마르다. 의에 목마르다. 그러자 텅 빈 그릇에 수정끼리 부딪히는 황홀한 소리를 내며 뭔가 막 쏟아집니다. 진주 알갱이처럼 쏟아집니다. 용서, 기쁨, 긍휼, 자유, 해방, 풀림, 생명. 이 사람은 중얼거립니다. 죽음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불안 아니다. 갈등 아니다. 분열 아니다. 묶임 아니다. 갇힘 아니다. 그러고는 채워지는 영혼 그릇에 이름표가 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신생아.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도다. 이 황홀한 소리, 굿뉴스,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통곡하며 고통스러워하더니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있더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됐네.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벌떡 일어나네. 그렇게 죽겠다더니 살고 싶나 봐. 새 욕심이 생겼나 봐. 저 사람 의에 욕심을 낸다.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런가 봐. 하나님 닮고 싶어 하네. 그 사람 이제 행복해질 거야. 복 있는 사람이지 뭐. 더 이상 울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사람 고통 때문에 울지언정 피스메이커로 살면 행복한 거지. 그렇게 살다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사도 기쁠 것 같다잖아. 이미 바닥을 쳐봐서 겁나는 게 없다잖아. 가치관이 변한 거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야.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행복하겠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숙한 나라. 이상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구경했습니다. 옛 사람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초상화였는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초상화를 산상수훈에 와서 예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신약이 기다리는 새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기다렸고 공자는 군자를 기다렸다면 성경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Yes. 산상수훈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약 성경은 드디어 사람을 찾았습니다. 8가지 복이 아니라 복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난 이 사람을 미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5장, 6장, 7장이 필요한 거랍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갈 매뉴얼이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도덕적 표준을 갖고 사는 이 사람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국법, 형법, 상법, 민법,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니네요. 완전 천연기념물적인 사람이네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네요.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정보를 주네요. 마치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시시콜콜한 자세한 조항들처럼. 도덕률 정도가 아니라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산상수훈을 읽을 수 있으시겠죠? 휘리릭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꼭 씹어서 단물이 나올 때까지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산상수훈 성경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